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참 예수님, 네, 오늘 7월 13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도 요한 묵시록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르디스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하느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 있어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네가 한 일들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라. 네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겠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네 앞에 열어두었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라, 나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들은 유다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보라, 나는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으니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계에 시련이 닥쳐올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곧 간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도 네 화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승리하는 사람은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다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에게 새겨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우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라우디케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느님 창조의 근원인 이가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네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 옷을 사 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뒤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천상 예배.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 소리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올라오너라. 이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어좌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이셨고 어좌 둘레에는 취옥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어좌 둘레에는 또 다른 어좌 24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2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좌에서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좌 앞에서는 7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7 영이십니다. 또 그 어좌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 4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6개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 원로는 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좌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와 어린 양. 그리고 나는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또 어좌와 4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눈이 7이셨습니다. 그 7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어좌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처음 6 봉인. 나는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뜯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관을 받자 승리자로서 더 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이는 사람들이 서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가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네 생물 가운데에서 나오는 어떤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밀 한 대가 하루 품삯이며 보리 석 대가 하루 품삯이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승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으니 곧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과 들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권한입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희고 긴 겉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자루옷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장수들과 부자들과 권력가들
또 종과 자유인도 모두 동굴과 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로 무너져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이 닥쳐왔는데 누가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요한묵시록 이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떠신가요? 이런 게 성경에 들어있나 싶은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오늘 내용들 중에 이제 신천지 2단이죠. 이 신천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들도 많이 나오지요. 여기 보면 생명의 책,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제 선택된 이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땅을 차지하고 막 할 것이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있는 그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 묵시록을 쓴 저자도 실제로 어떤 일이, 구체적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환시를 통해 본 것들,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하면서 환시로 표현해서 어떤 상징적인 것들로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3장은 어제 이어서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이 또 3개의 교회,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동일하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단지 실제로 그 교회들 향해 있기도 하겠지만 전체 교회, 7이라는 완전 숫자로 표현되는 전체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그 핵심은 마지막 그 편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올바른 가르침에, 그러니까 죄를 피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성령 안에 올바른 가르침으로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환시의 내용이, 이제 이 요한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요한이 보았다고 하는 환시의 내용이 이어지죠. 4장에서는 제목에서 표현된 것처럼 천상 예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정말 그 전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어좌가 있고 그 어좌에 앉아 계신 분, 성부 하느님을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24 원로들은 이제 유대교의 그 사제들이 이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때 이제 24명이 이제 조를 짜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의 전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네 짐승이 나오죠. 사자, 소, 황소, 사람, 독수리. 이 네 짐승은 네 복음서를 뜻한다고 이제 교회 전승은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그 네 개의 복음서들, 4개의 복음서들이 상징하는데, 사자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자는 마르코복음입니다. 마르코복음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세례자 요한을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복음의 어떤 숭고한 면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황소는 드카리아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루카 복음서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황소가 이제
그 사제가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의 제물이기 때문에 이제 스가랴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루카복음은 황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모습을 한 그 짐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마테오복음을 상징하는데 마테오복음은 처음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람 모습의 형상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독수리 그것은 이제 성령의 선물을 상징하는 독수리처럼 또 이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떠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해서 이제 독수리가 상징물로 됩니다. 그래서 이 24 원로와 네 짐승, 복음서를 상징하는 네 짐승, 바로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그 이제 전례 안에서 그 구약과 신약이 함께 하느님, 아버지이신 하느님, 어저에 앉으신 분께 찬미하고 거룩하시도다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찬미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 환시처럼 설명을 했지만 실제 이제 당시의 어떤 그리스도교의 어떤 전례 형태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 미사 안에서도 이런 미사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시들 이런 환시들을 이렇게 앞에 내온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어떤 신격화에 반대해서 참된 왕이고 어저에 앉으신 분, 한 분이신 하느님이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처음 하면서 그 환시 시작에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제 이 환시의 핵심이 되는 요소인데요. 이 일곱 봉인과 이제 5장과 6장에서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저에 앉아 계신 분, 그러니까 성부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는데 7번 봉인된 거라고 하죠. 7은 7은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7번 봉인됐다는 건 완전하게 그 누구도 풀 수 없게 봉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가 나오죠. 이 봉인을 풀 사람이 하늘에도 땅에도 어디에도 없다. 슬피 우는데 울지 마라. 그 봉인을 푸실 분이 저기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5장 5절에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서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은 이제 이 하느님 속죄 제사의 상징이고 그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해된 것처럼 보인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봉인을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 봉인은 뭐냐면 바로 종말, 마지막 때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이 오고 그 종말의 심판을 할 권한을 어린 양이라는 상징이 또 어떤 그 심판과 연결되거든요. 그 구약의 전통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상징은 뭐냐면 앞에 나온 복음과 서간들에서 나온 메시지와 결코 다르지 않아요. 마지막 그 종말의 순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라는 표현을 이렇게 어떤 환시와 상징들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푸실 분, 종말에 오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제 6 봉인을 이렇게 쫙 푸는 얘기들 나오고 이후로 쭉 이제 그 환시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처음 6 봉인 이 푸는 이 상징들 봉인을 하나씩 풀 때마다 흰 말을 탄 기사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나타나지요. 다른 모습을 한 기사들. 이 기사들이 표현하는 건 이제 그 종말에 앞서서 일어날
어떤 재앙 같은 것. 왜 모세 맞죠? 이제 헷갈리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이 재앙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재앙이 세상에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재앙들은 전쟁을 이제 상징하는 상징물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활, 칼, 그리고 이제 그 셋째 생물은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 저울도 유대 전통 안에서 그 전쟁과 관련된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손에 저울이 들려 있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거역한 벌로 인한 전쟁과 연결이 되는 상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쟁으로 굶주리는 상태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저울에 그거 달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정서에는 조금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지요. 어쨌든 이 모두가 다 전쟁과 관련된 그 뭐죠? 상징입니다. 첫째 상징부터 넷째 상징까지 바로 이 네 기사의 상징이라고도 네 기사의 재앙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 재앙을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전쟁과 질병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죽음까지도 오는 것이고 다섯 번째 봉인을 푸니까 이제 여기서 그 박해 때 죽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거 막 원성을 합니다. 왜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박해 상황에 있던 교회가 품고 있던 질문 중에 하나였죠. 왜 주님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6장 11절에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그 종말의 때, 지금 이 봉인이 완전히 풀려질 그 종말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환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날 그 종말의 때는 분명히 오지만 아직은 그 때가 차지 않았다는 걸 또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박해를 통해 박해 때 죽은 이들이 하느님께 이제 흰옷은 하느님의 상징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에도 흰옷을 입으라고 권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쉬라고 하느님 품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박해 상황에 있는 신자들에게 여러분들도 지금 박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모두 불러 올리셔서 쉬게 하신다.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쉬게 하신다라는 그런 희망을 그래서 그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째 봉인까지 다섯째 봉인 듣고 여섯째 봉인에서는 이제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다른 핏빛으로 물들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제 땅의 임금과 고관들이 막 숨는 거예요. 그리고 돌들더러 우리한테 쏟아져 내리라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숨었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재앙이 그 마지막 때 찾아올 재앙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전쟁에 대한 상징들은 이제 로마 제국이 실제로 어떤 왜 다른 나라의 어떤 인군과의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뭐 했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담아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상징으로서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혼란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기사들은 각각 어떤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분명 그런 재앙들로 그 세계가 이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요한 목소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 말씀 그대로
정말 마지막 때는 찾아올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권한을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거죠. 죽음까지도 죽음에까지도 이겨내시고 그 권한을 가진 분이 오실 건데 그때는 아직 차지 않은 거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닥쳐올 때는 이런 재앙들이 막 일어날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박해와 환난들 역시도 그런 그 종말이 다가온 재앙의 순간들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박해를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묵시록에서 제가 또 막 말이 많아지는데요. 네, 천천히 또 이렇게 묵시록 함께 읽어보고 제가 내일 화요일부터 그 일주일 동안 피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피정 가기 전에 오늘 하고 내일 월요일 화요일 열심히 좀 미리 좀 이번 주에 읽을 분량들을 미리 좀 쫙 찍어 놓고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요. 뭐 혹시 다 못 찍게 되면 제가 피정 가서도 중간에 이렇게 같이 읽고 하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